요한계시록 7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부흥회하고 한 주 쉬면서 이제 2주 만에 모이게 됐는데요.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일단 관련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같이 읽죠?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름을 외우라고 그랬죠? 에스보드 사빌라, 6번째인 빌라델피아 이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2번째 교회인 서문화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때도 그렇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만 받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단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이 7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는데 이것은 그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와 관련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7절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좀 수식을 하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 설명이 있는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이런 이 모습은 오늘 설교 제목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이 내용과 아주 잘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 것을 주님이 칭찬을 하신 건데 이러한 내용답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것은 이 원어와 앞뒤 내용을 다 보면은 언약에 충실하신, 보통 이것을 어려운 말로 미쁘시다 이렇게 합니다.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 이 분이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쇠의 의미는 주권입니다. authority, 주도권. 그리고 이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와 열쇠, 즉 주권을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성실하신 분, 주권이 있고 성실하신 분, 그 예수님이 이제 칭찬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칭찬,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충성되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런 주님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식이 있죠? 능력이 작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칭찬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능력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부분이 오늘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하고 뒤에 두세 가지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핑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핑계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지켰는데요 하면서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를 아무리 대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능력과 연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인내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잘 참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없도록 빌라델피아 교회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주변에 있습니다. 주위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빌라델피아 지역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이렇게 지역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지역이냐면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참고 서적을 보니까 신분, 지위, 자산 등의 이런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빌라델피아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캔버라의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긴 시드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여긴 멜번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핑계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준 도전입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세상 탓을 하거나 주어진 삶 또는 환경 탓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게끔 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탓을 때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는 믿는 가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나빠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이민사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또 반대로 여긴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또는 자립한 중급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중급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등등, 또는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또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직장 분위기가, 일하는 곳의 동료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변명을 댈 수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아서, 건강이 나빠서, 환경으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어떤 축복이 왔는가?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어떻게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들이 처음엔 공격했던 것 같아요. 핍박하고. 근데 이들이 굴복을 합니다. 와서 무릎을 꿇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빌라델피아의 태도였고,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고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과 상관이 없다. 이 메시지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지. 이런 얘기 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교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목사 될 사람이나 선교사가 될 사람이나 좀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살지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완전합니까? 내가 예수님인가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합니까? 등등등 변명할 수 없도록 그것으로는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도 부족한데. 진짜 불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예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늘을 날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물론 기적도 일으킬 정도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긴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능한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날 묵상했는데 거기에 아멘이라고 받고 하지만 좀 약간 부담도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더 무서운 것.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좋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로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이 그 답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우리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이미 1:1 제자 양성 공부를 다 했죠. 구원의 확신 파트에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제자들이 병을 먹고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환경, 조건, 능력 등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가능성을, 소망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과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메시지,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도 연결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마지막 때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칭찬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도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캔버라 하나님의 자신 교회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여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얼만큼 지켜내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처세술과 믿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세술은 믿음이 아니다. 전혀 다른 길이다. 처세술은 사람의 눈에 주목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 주목하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예쁜 짓 하는 친구가 그 모임의 리더에게 눈에 드는 존재죠. 어떤 그룹이든지. 뭐 유치원의 어떤 소그룹이라든가 학교에서 어떤 교실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아니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봐도 예쁜 짓 하는 애가 있어요. 부모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애. 그게 똑똑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집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멍청하게 뭐냐면은 지 맘대로 하는 애. 특별히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애. 센 부모는 야단을 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하는 거죠, 이렇게. 망가질 거야, 이렇게. 제가 청년 때, 중간에 예수 믿었지만 청년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몇 명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슴에 새겼는데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22살, 21살 그때 들은 얘기가 이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때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저보다 어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거기 계십니다. 모교에. 그 장로님 권사님. 그 당시는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이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권면했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집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멍청하거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 우매한 삶의 특징, 매를 맞을 일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 일부러 반항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련하고 우매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지혜롭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네 번째 메시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묵상하다가 나온 질문인데 네 번째 메시지로 이 메시지보다는 질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우리 에서버두 사빌까지 왔어요. 다음 주 할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것은 뭘까? 어떤 교회는 곧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지켜내고 배반하지 않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뭘까? 어떤 중심, 어떤 태도가 있기 때문일까? 이것을 이제 정리한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같이 비교할 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당장 편한 삶보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곧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결국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두 갈래 길로 갈라져요. 이러한 삶의 기본 태도는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란 그래서 겸손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열쇠라는 얘기가 나왔죠. 열쇠는 주도권인데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알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에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분명합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에 대한 스토리를 좀 사무엘상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를 때 사무엘이 딱 왔잖아요. 이제 사무엘에게 뭘 부탁하냐면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날 높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을 꽉 잡아. 사울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윗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특별히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적했을 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좀 시편에 좀 이렇게 과장됐지만 침상이 젖도록 베개가 이렇게 둥둥 뜨도록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였고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눈에 들었죠. 이렇게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조금 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 내용,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금방 오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금방 옵니다. 또 나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금방 50대 되고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제 아는 선배 목사님 김지도 목사님이라고 YM 예배 강의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제 스승이신 박정관 목사님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6대 오신 거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60이 되셨거든요. 만으로 60, 한국 61세, 58년생이시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박정관 목사님을 처음 뵌 게 목사님이 30대고 제가 20대 때 뵀는데 58년생이시고 67년생이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조금 더 있으면은 70대, 난 60대, 80대 더 산다면 70대 이렇게 될 겁니다.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금방 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절망이 아니라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가 더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사는 것보다 그런 건 이렇게 통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저 천국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달려가길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열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11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쓰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상급 얘기를 꼭 하시죠.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첫 번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기둥은 견고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분명하게 천국에 심어둘게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부분도 지울 수 없도록 너를 분명하게 천국에 살도록 해줄게. 누구든지 너를 빼앗지 못하도록 해줄게. 이런 상급이에요. 아주 일관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빌라델 모습과 그 다음 상급의 내용이 일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상급도 분명하고 견고한 상급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귀의 가슴에 남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는 솔직히 말합시다. 능력 적습니다. 작은 능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나간 교회를 쭉 보니까 캔버라 하나님이 자신 교회가 제일 능력이 작은 교회입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작은 교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캔버라 하나님이 자신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 캔버라에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로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